우리는 종종 어떤 현상과 상황을 보고 쉽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결론을 내리고 또 그 이면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그렇게 말해버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의 자리에서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역사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해 오던 방식과 다를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오해하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직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이들은 놀라워했고 또 어떤 이들은 비웃으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말씀의 눈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시선으로 단정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오해의 한복판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취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에도 말씀하시는 이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은 먼저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예루살렘에는 커다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기 시작하자 이 사람들은 놀라워하기보다는 먼저 의심했던 것이죠. 이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한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해되지 않는 이 현상을 취하였다, 취했다라는 이 가장 익숙하고 쉬운 설명으로 이 세상이 덮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서서 담대히 말하였습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베드로의 이 선언은 단순한 해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익숙한 이 판단으로 가득한 이 군중의 시선을 이 사건 자체에서 벗어나서 그 사건을 해석해야 할 이 정확한 기준이 되는 정확한 기준인 말씀으로 옮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제3신은 이 오전 9시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술에 취해 있을 시간 자체가 아닌 것이죠. 베드로는 이성적인 설명을 제시하면서도 곧바로 더 중요한 선언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언제나 현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의 기준을 삼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해석하며 달려왔다라는 것이죠. 성령 강림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조차도 새로운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것,
그것의 성취로 이 베드로는 해석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과 말씀이 결코 분리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을 이루고 말씀은 성령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새로운 계시를 더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깊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삶에서 일어나는 이 크고 작은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멈춰서서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은 사건은 우리를 흔들지만 말씀 안에서 해석된 사건은 오히려 믿음을 더욱더 세우게 됨을 믿으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길 더욱더 기도하며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말씀의 신앙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피고 싶은 것은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언하심대로 우리 모두가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오순절 사건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그런 순간임을 선포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17절 이후로 그대로 인용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한 문장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주 단단하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제 그 계획이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음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 곧 아들과 딸과 젊은이와 늙은이, 남종과 여종, 다시 말해서 나이와 성별, 이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구분이 무너진 자리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소수의 영적인 사람들이 이끄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부으심은 곧 사명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것은 특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사명자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 이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힘과 내 계산, 내 경험에만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성령 없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만 같던 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고 성령이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온전한 성령이 부르신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인용한 이 요엘의 예언은 성령의 부으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마지막에 초점이 바로 구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었다. 성령 강림의 최종 목적, 성령 강림은 최종의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수단이며 그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살리시고 멸망 가운데 있던 자를 결국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의 예언은 점점 더 우주적인 장면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시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성경에서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장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홍해가 갈라질 때에도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도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개인의 마음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언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단순하게 종교적인 흉분된 사건이 아니라 역사의 방향이 바꾸어지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이러한 모습은 세상이 의지하던 이 기준들이 이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인간의 지혜, 힘, 안정감이 더 이상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심판의 경고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초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언의 결정이 바로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한 문장은 오순절 설교의 결론이 됩니다.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민족, 성별, 신분, 과거의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문은 일부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부어지는 만큼 성령이 제한 없는 역사만큼 그렇게 넓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상태나 감정에 달려있지 않음에 감사한 것이죠. 믿음이 강한 날에도 연약한 날에도 구원의 근거는 동일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오해하고 오늘도 불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지만 구원이 여전하니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
십자가만을 믿는 것, 그것뿐인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하였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교회가 자기 안에 머물러 만족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자리, 성령이 아니면 걸을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구원의 길을 더욱더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